자,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가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함께 매주 수요 시간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루어가는 동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사귀어 동행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에서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텐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는 것들이 꼭 좀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사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잘생기신 분이시죠. 연세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드셨는데 이제 헨리 블랙갑이 목사님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게 미국 내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10명을 뽑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만큼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뭐 유명한 부흥사 뭐 이렇게 들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미국 사회 안에, 특별히 미국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이분이 침례 교인이고 침례 교회를 목회하셨고 선교 사명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학창 시절에 저희 대전 침례신학교에 이분이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근접거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1년도인가요? 저희가 9.11 사태 기억하고 계신가요? 막 테러 당해가지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 있잖아요. 그때 사실 미국 사회는 초비상 사태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쩌면 이제 대대적인 전쟁 선포하고 큰 이제 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인데 부시 대통령이 전국의 자기 멘토들을 백악관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 국방과 관련된 거, 뭐 외교, 뭐 경제,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백악관으로 모여들게 되었을 텐데 그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영적 자문의 역할을 위해서 이 헨리 블랙갑이 목사님이 백악관에 초대 받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운명, 미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대통령과 함께 상의할 때 이 기독교계에서 이제 선출되어서 가셨던 분이 헨리 블랙갑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시고 매우 성경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시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은 이제 50개국 이상에서 지금 뭐 400만 부, 그러니까 옛날 통계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었겠죠.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침례 교단이 되게 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좀 작잖아요. 만약에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다고 하면 이 책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을 텐데 침례교 목사님이시니까 장로교에서 이 좋은 책을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고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영향을 주었던 책이기도 한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5년 전 부임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펼쳐 교인들과 함께 읽으면서 난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겠다 나의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목회하는 어떤 목회의 철학, 목회의 방향 이런 것들도 아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마 이 시간들을 좀 나눠보면 이제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목회 패러다임이 바뀐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꾼들이 저와 함께 성일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평신도 사역자들이 꼭 공유해야 할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저는 이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신도 동역자로서 저와 함께 사역하는 분은 다른 방향으로 사역하면 그건 곤란할 것 아니겠습니까? 불협화음이 발생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과정들을 함께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 원리와 원칙을 좀 잘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함께 성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저와 동역하는 동안 우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됩니다. 제목이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이 개념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 주제는 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누게 될 내용의 그 전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나중에 죽어가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마치 수학으로 말하자면 덧셈 뺄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중등 수학, 고등 수학, 대학교 수학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웅장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고작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우리가 깨뜨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구원을 이렇게, 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생명 없던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은 막 약동하고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역동성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냥 단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예수 믿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아주 단편적인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고, 아주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1번에 구원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그거는 예수님 믿고 양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과정도 있어요. 생명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의 완성에 관해서만 이해하고 있으실 텐데,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입체적인 거예요.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고 끝도 있고 완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더 풍성히 경험되는 시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신앙이 더 풍요롭고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3년 정도 지나니까 막 교회 체질 대충은 다 알겠네, 막 그게 그거네, 뭐 별다른 거 없고 나도 다 해봤네,
새로운 거 별로 없네 이러면서 오히려 신앙이 처음보다 식어져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지금보다 더 신나는 거예요.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기대되고 소망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그런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그 충만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이 그 생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영생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이제 막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등등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알게 된 지식을 성경이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과 다르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몇 장 넘겨갖고 아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것이다 이런 거 알고 계셨는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지게 된 것, 아마 그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거기 이제 아는 것을 하면 우리 항상 헬라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자,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2.1.3번 거기다 오해가 없기를 위해서 생명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일단 대전제가 필요하게 일단 구원은 시작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양이 생명을 얻어야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테니까 일단 구원의 삶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2.2.1번 죄인됨에 대한 깊은 각성과 회개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 분이시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시작이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주종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인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맞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네, 이제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의 뜻대로 만들어 보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계획대로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우리 성경 암송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어요. 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다는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해서 주종관계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거를 매우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돼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인데 그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나를 섬기는 종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일단 올바른 관계로부터 맺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묘사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믿어요.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파생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 나는 그분의 종. 나는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대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풍성한 삶,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삶의 대전제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나는요? 그분의 종.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그것을 완성하는 완성자이시기도 합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완성자. 구원을 시작도 하셨고 마치기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정의이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매일이고 매 순간 경험되는 일일 텐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신 바 있으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삶이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 함축된 전제들 또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경험, 기대, 바람, 성향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의 권위의 원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주인의 말씀의 기록이니까.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의 기분이 어떻거나 우리의 성향이 어떻거나 우리의 포부와 목표와 바람과 기대가 무엇인지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언제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이 우리 모든 삶의 원천, 모든 삶의 권위의 원천이 된다.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일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앉아 계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놓고 보자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 지금도요. 어쩌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아마 여기 세워놓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는 사건이 혹시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요,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배치해 놓으시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2.3.3번에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저런 성공을 거두기도 하시고, 저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신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참 좋아요. 3번에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신선한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고기가 신선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권사님들? 그 왜 생선이나 뭐 고기를 사러 갔는데 싱싱하고 신선한 과일이 있잖아요. 안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썩었다고요? 뭐 썩은 것도 있겠지만은 신선하지 않은, 이런 과일들 이렇게 싱싱하고 신선한 과일을 베어 물고 싶지, 그냥 이렇게 막 멍들고 시들고 그렇죠? 윤기가 없고 이런 것들은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선해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생명력이 신선하고 탄력이 있고 막 이렇습니까? 아니면 시들시들 하신가요? 항상 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선한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3.1번입니다. 우리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매 순간, 지금도 그냥 시간들이 흘러가게 방치해두지 마시고 멈춰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어떤 경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를 우리가 계속 묻고 의식하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지식도 그렇게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신앙생활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이제 예수님 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지도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요즘 요즘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거기다 내비게이션이라고 써요. 내비게이션. 여러분은 지도를 들고 목적지까지 운전해서 가는 방법으로 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목적지 가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운전은 어떻게 하세요? 운전은 지도 보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내비게이션,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잔소리 하시는 분 얘기 따라서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면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처럼 하는 운전이 있고, 또 그런 신앙이 있고, 지도를 보고 자기가 저 지도가 있는 대로 길을 찾아서 가는 종류의 신앙과 운전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너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다. 내가 길이니까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누구에게 도달하게 됩니까? 아버지께 도착하게 되죠. 아버지께 도달하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 잘못된 질문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멋지게. 하나님, 제가 누구와 언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목적지까지 도달하기를 바라십니까? 그 지도 목적지를 제게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한번 거기까지 가볼게요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경건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 목적지만 얻고 그 목적지까지는 내가 한번 헌신적으로 가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거예요. 또 주님, 주일날 이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게 주일날 말씀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 은혜를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일주일 동안 그 밥 먹은 것으로 버텨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밥은 일주일에 몇 번 먹습니까? 무슨 요일에 먹습니까? 밥은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끼로도 안 돼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드시죠? 여러분, 밥은 그렇게 드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있는 것으로 일주일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5년 계획 주세요. 10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교회 되어야 할 건지 중장기 계획 주세요. 하나님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어려움 딛고 나서 제 힘으로 한번 잘 살아가 볼게요, 이런 뜻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뭐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하루하루 매 순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고요, 직진하라고 하면 직진하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요, 매 순간 인도해 주시면 저는 그것만 따라 할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게 될 것이니까 저는 매 순간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갈게요 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신앙하는 방식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진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한번 받고 그 이후로는 주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시험만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후에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생생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신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거기 혹시 유인물에 이 한 탐험가 이야기 제가 적어놨습니까? 있나요? 네. 우리 자막도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공감하실 겁니다. 한 탐험가가 가이드를 따라 아프리카 정글 속을 걷고 있었다. 가이드는 키가 큰 풀과 무성한 덤불을 기다란 칼로 베어가면서 길을 안내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서양인 한 사람이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뭐 길을 어떻게 합니까? 안내자, 가이드를 따라서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가던 탐험가는 무더운 날씨와 피로에 지쳐 푸념을 하듯이 가이드에게 말했다. 여기가 어디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가는 거요? 길은 어디에 있어? 그러자 가이드는 걸음을 멈추고 탐험가를 돌아보며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바로 길입니다. 이 아프리카 가이드를 밟고 지난다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길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곧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주님 없이 홀로 밀림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 저기까지 가면 되는 거죠?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하면서 밀림 속을 헤매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밀림 속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저 밀림 속 우리 홀로는 걸어갈 수 없으니 주님 손 꼭 잡고 매 순간 주님과만 함께 할게요 하는 마음으로 밀림을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참 많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므로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내비게이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지만 잘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신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는데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주목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던져오는 말, 우리 교인의 어떤 분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를 묻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분별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계획 세워놓고 이 계획 막 이뤄가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관찰하고 주목해보고 성찰하고 분별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일 텐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안 주셨어요. 어디 가라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일단 집 떠나라. 내비게이션 하는 거예요. 일단 차 타, 올라타, 시동 걸어. 그때부터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방향만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목적지 없이 집을 떠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생활했는데요. 그 40년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까지 가면 되는데 거기 광야는 밀림과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구름 기둥이 일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멈추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가자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너는 믿고 따라오기만 해. 내가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려줄 거야. 하나님, 광야에 사막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너는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만나로 너에게 먹여주고 메추라기로 너에게 먹여줄 거야 하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막을.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도는 나중에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자,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애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내비게이션이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일단 내려갔는데 거기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정반대 방향이에요.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사도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면 제가 가운데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은 저희가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오른편으로 가야 비두니아가 나옵니다. 정반대 마게도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그로선 맞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가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 따라야 합니까? 누구 말 따라야 됩니까? 예전에 우리 경주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잔뜩 모시고 봉고차 몰고서 길을 가는데 저 내비게이션이 자꾸 고속도로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경주 경험 많은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뭘 알아? 그러면서 경주 저 호계 넘어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제대로 도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날 엄청 막혀가지고 한두 시간인가 이상 저희가 예정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정도 막혀가지고 길이. 그래서 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뭘 알아?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자. 똑같은 이치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자꾸 바꾸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면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추진력 있게 밀고 가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계획을 자꾸 바꾸니까 넌 왜 이렇게 계획을 자꾸 바꾸냐면서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5절과 1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삶이다. 신난다. 또 하나 뭡니까?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는 것과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면서 가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안전감을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가면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계획해서 사는 삶과 얼마나 다른 인생인 것인지, 인생일 것인지. 마지막으로 4.2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매 순간 깨어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기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누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일에로 초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잘 관찰하기 시작해요. 누가 오나, 이런 상황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잘 관찰해요. 잘 분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면 그리로 순종하여 응답해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다뤄보겠어요. 말씀, 첫 번째 빈칸은 말씀, 두 번째 빈칸은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빈칸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될 때 우리는 차창 너머의 풍경도 감상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 여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게 해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여러분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장 큰 복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음악 준비되시면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앙생활 너무 재미없게 이렇게 해 오고 있었다면은 이제 좀 우리 패러다임을 좀 바꿔봐요.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제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러분의 결단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